지난 시간 시편 14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신론적인 세상, 불신앙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지난주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00년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속에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입니다. 12편의 영화와 4편의 드라마를 갖고 전체 16편의 작품을 갖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작품 속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영화 한 편에서만 기독교를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나머지 모든 작품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광신적 행태, 위선, 권력과의 유착, 심지어 사이코패스, 그리고 비극 앞에서의 무기력, 이런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묘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다. 하나님도 싫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늘에서 어떤 인생을 굽어 살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입니다. 표제어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본문 1절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2번에 걸쳐서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그럼 다윗의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시편 14편과 시편 15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시편 14편에서는 불신앙적인 세상,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15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세운 걸 좀 후회하셔요. 끝내 사울을 패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본문 1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편 15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가까이 하자.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본문 1절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 이 표현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전에 어쩌다가 한두 번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오래 머문다, 아예 성전에서 산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사모해요. 성전을 가까이 해요.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이 다윗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과 다윗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은 실패한 삶을 살았고 다윗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더 많은 복을 주셔서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보면 심지어 그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가까이 하기까지 했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죽음의 위협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왕이 된 이후 그가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합니다. 그리고 왕궁을 새로 지었어요. 다윗궁. 그러나 그는 다윗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궁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막으로 나아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그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불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주 처참한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그 머나먼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됐어요. 예수님 부모는 그곳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일행 중에 어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12살 된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어찌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자녀라면 아버지의 집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의 장막에 머문다, 주의 성산에 산다. 그냥 어쩌다가 한두 번 그냥 예배당 오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늘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적 삶을 살자.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래 머물러요. 성전을 가까이 해요.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아예 성전에 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이렇게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 삶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삶이 달라야 돼요. 저는 그것을 예배적인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생활이 달라야 되잖아요.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생활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회중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흩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거냐? 예배 장소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예배 장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예배 문제를 말씀하셔요.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예배차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생활은 엉망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딱 1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가 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세속화되고 불경건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는 천사 같은데 세상 속에서는 온갖 마귀짓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배적 삶이라고 표현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회적 성결을 이루자. 여러분,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이제 그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죠. 예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성결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은 좀 소극적이죠. 빛은 좀 적극적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요. 빛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갈수록 더 부패할 것이에요. 이 사회는 갈수록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자꾸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적 삶을 살고 사회적 성결을 절실히 이루어야 될 그런 때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4가지 사회적 성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입술의 성결을 이루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 3절을 보세요. 남의 허물을 말하거나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거나 이웃을 비방하면 안 돼요. 입술이 성결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입술이 경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말이 거칠어요. 말이 험해요. 함부로 말해요.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쏟아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말이 많대요.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보면 정말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말이 앞서요. 또 하나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신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말이 앞서다 보니까, 그리고 말이 많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그 말 속에 거짓도 담겨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성결해야 돼요. 고상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의 성결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4절,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해야만 됩니다. 뭘 보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겁니다. 폭력물을 보면 사람이 자꾸 난폭해져요. 음란물을 보면 사람이 자꾸 음란해져요. 위인전을 보면 사람이 위인을 자꾸 흠모하게 돼요. 성경을 보면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게 돼 있어요. 망령된 자를 보면 망령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잠언서 4장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은 바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고 사시는지. 세 번째, 마음의 성결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하죠. 본문 4절, 마음에 좀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늘 변해요.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연초에 다짐하고 약속한 것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뒤집어 버려요. 심지어 정치가들처럼. 정치가들은 공약을 남발해요. 그게 공약이에요. 진실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좀 우직하고 믿음직스럽고 한결같은 그런 마음,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쉽게 변덕을 부려요. 너무 쉽게 삐져요. 너무 쉽게 토라져요. 다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이건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순모임 하다가도 삐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토라지고,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덕스러워가지고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우직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시사철 변함없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도 신실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좀 신실하면 좋겠어요. 마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질의 성결을 이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질 참 중요하죠. 본문 5절에 보면 고리, 대금, 뇌물 이런 거 멀리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사람을 망하게 해요. 부정한 돈 받다가 인생 망친 정치인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족하는 훈련을 했어요. 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에 처할 줄도 알아요. 부에 처했다고 물질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요. 빈에 처했다고 물질 때문에
시험 될 것도 없고 비굴해질 것도 없어요.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둘 다 취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래요. 뭘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떠나고 그 다음에요, 근심은 찾아온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을 찌른다,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돈 문제가 깨끗하면 좋겠어요. 또 사람들 앞에도 돈 문제가 투명하고 깨끗해야 돼요. 교인들 사이에는 가능하면 돈 거래하지 마세요. 형제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손을 벌리면 여러분 여윳돈이 있다면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주세요. 그런데 원금 없다 생각하고 빌려주셔야 돼요. 왜요? 어렵기 때문에 빌리는 거예요. 그럼 더 어려워지면 못 갚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아예 없다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돈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교인들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가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일할 때 공금 사용 잘해야 돼요. 사회가 자꾸 투명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공금도 잘 사용해야 돼요. 예전에 관행대로 쓰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가 깨끗해야 돼요. 물질의 성결 꼭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12가지 영성을 제가 말씀해요. 그중에 4월 달의 영성은 물질 생활의 영성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4편, 시편 15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편은 불신앙적인 세상, 무신론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이 찾으셔요. 시편 15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셔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찾으셔요. 두 번째, 예배 드렸으면 삶이 달라져야 해요. 달라져야 돼요. 예배적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셔요. 세 번째, 사회적 성결을 이루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사회적 성결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들 때문에 조금씩 밝아지면 좋겠어요.